자,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자,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세 가지 준비. 우리 랩런트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학업을 준비하시고, 또 경제를 준비하시고, 제일 중요한 망대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어제 랩런트 전도할 때 주신 말씀입니다. 자, 학업을 왜 준비해야 되죠? 기능이죠? 자, 경제는 왜 준비해야 되죠? 실제로 육을 입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 육신 세계에서는 기능이 필요하고요. 기능을 통해서 또 경제가 창출되고 그걸로 삶을 영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이상 이 학업과 경제는 같이 꼭 붙잡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죠? 자, 육을 입었지만 육이 영원한 게 아니죠. 언젠간 다 육을 벗게 돼 있습니다. 육을 벗자마자 자, 영적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려야 될 이 영적 세계를 이 땅에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망대. 그래서 육의 영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윗이 어린 나이에 정확하진 않지만 한 17살 정도 됐을 때 골리앗을 만났죠. 네, 골리앗을 어떻게 했죠? 우리 이주아 랩런트가 지금 19살이고 내년엔 20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주아 랩런트보다 좀 더 어린 나이죠. 우리 션우가 지금 몇 살이죠? 17살. 다윗하고 거의 비슷한 또래네요. 자, 지금 그 정도 나이가 어느 정도의 나이인지 여러분은 대략 다 알고 계시잖아요. 태어난 지 17살밖에 안 되는 세상 경험도 어떻게 보면 꽤 많지가 않잖아요. 깊이도 그렇게 깊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그 청소년의 깊이를 다 뽀록 나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 정도 수준이구나. 근데 다윗이 놀라웠던 거는 17살 나이에 이미 다윗은 자, 영적으로 여러분이 골리앗을 봤을 때 골리앗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육신적으로 골리앗을 봤을 때도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맞잖아요. 육신적으로 골리앗을 봤을 때도 이 골리앗은 내가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벽과 같은 존재거든요. 맞죠? 완전한 육신의 한계 속에 잡힐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벽이거든요. 육신적으로 봤을 때도 그래요.
근데 영적으로 봤을 때도 엄청난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참 대단한 거는 다윗은 이미 17살 때 이 골리앗의 수준을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죠? 그 당시에 다윗을 제외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거든요. 믿는 자도 있었고 안 믿는 자도 있었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의 수준이, 그들의 상태가 어느 수준이었죠? 골리앗이라는 이 한 사람을 뛰어넘을 수 없는 그 수준이었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면은 육신의 그렇죠? 보이는 한계, 그것도 뛰어넘지 못하고 그 한계에 쩔쩔매는, 그렇죠? 그 한계를 도전을 못하잖아요. 감히 골리앗 앞에 서질 못해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은 피할까, 도망갈까, 그런 궁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수준이 그래요.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수준이 실제로 골리앗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육신적으로 그런데 영적으로 골리앗이라는 개념이 주는 의미는 더 어마어마하거든요. 맞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 골리앗을 이미 그 나이에 뛰어넘어 버렸어요. 무슨 뜻이죠? 이미 다윗은 17살 나이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이미 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17살밖에 안 된 청소년이 나이를 수십 년, 50년, 60년, 70년,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그 사람들도 뛰어넘지 못하는 이미 그 보이는 장벽과 보이지 않는 장벽을 이미 다 뛰어넘어 버리고 다른 차원의 삶을 이미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이런 삶을 우리에게 원하지 않으실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진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다윗이 맛봤던, 다윗이 뛰어넘었던, 그렇죠? 뛰어넘고 나니까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삶을 맛보니까 육신의 한계는 아무것도 아니야. 맞죠? 주눅들 필요도 없어. 쫄 필요도 없어. 맞죠? 왜? 다른 차원. 그 다른 차원의 삶이 가능하도록 그렇죠? 해주는 그 비밀을 사실은 하나님이 알려주셨거든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언제 쓰셨죠? 누구 앞에서 쓰셨죠? 우리는 나이를 먹을수록 이름이 기억이 안 나. 누구죠? 니고데모. 그렇죠. 그렇죠. 니고데모.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자, 육신 수준으로는 엄청난 그렇죠. 율법을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학자잖아요. 바리새인이잖아요. 율법 학자잖아요. 실질적으로 뭘 뛰어넘지 못하고 있죠? 골리앗과 같은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우리 한계가 결국은 거듭남이에요. 그렇죠? 거듭나지 못하면 그냥 육신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삶을 살면은 결국 골리앗과 같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주눅들 수밖에 없고, 그렇죠? 피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내가 거듭남이라는 이 단어를 내 것으로 붙잡지 못하면 나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이 거듭남을 개념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사실적으로는 맛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도 거듭남, 이게 정확하게 붙잡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 앞에서 다 무너지는 거지. 근데 여러분이 진짜 이 다윗처럼 거듭남의 개념을 정확하게 붙잡으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실을 뛰어넘게 되겠죠. 우리가 가장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엄청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이 키가 되는 단어들을 너무나 지금 간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너무나 그냥 한 귀로 듣고 그냥 흘려버린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 단어들의 깊이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내 속에. 그렇죠? 자체를 이해를 못할 수.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장 중요한 다른 세계로,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는 시작이 거듭남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다른 세계고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시작이 결국은 거듭남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거듭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한 것처럼 이 다윗의 시편 23편을 한번 다른 차원의 세계의 관점을 한번 보세요. 엄청난 거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이거 현실 속에서는 할 수 없는 고백이거든요. 그렇죠? 골리앗 앞에서는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근데 이미 다른 차원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 내 영혼을 소생시키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인도하셔.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필요에 맞게, 그렇죠? 내가 이게 필요해? 저게 필요해? 그렇죠? 그럼 그 필요에 맞게 다 알아서 인도하셔. 다 채워주셔. 맞잖아요.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면 어떤 상황들이죠?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렘넌트 삶 속에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면, 그렇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들이죠? 그렇죠. 다 필요한 것들이 알아서 채워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피곤해. 내가 지금 힘들어. 알아서 푸른 초장. 그렇죠? 내가 지금 목말라. 배고파. 알아서 먹을 거, 마실 것이 있는 곳으로. 그러니까 모든 필요를 알아서 다 채워주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분명히 이런 것들이 골리앗같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딱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골리앗을 뛰어넘을 수 있냐 이거죠. 근데 그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걸 누리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실제로 그걸 뛰어넘었기 때문에 이런 증인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 지금 이런 삶을 누리고 있어. 대단하지? 맞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골리앗 앞에서 쩔쩔매는데 실제로 다윗은 그렇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렇죠? 육이 아무리 너희들을 가로막고 있어? 그래서 너희는 육의 것에 굴복할 거야? 육의 것에 매일 거야? 육의 것을 따라갈 거야? 육의 것이 너희들을 지금 가로막고 있다고 너는 그렇게 할 거야?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으로 거듭남을 주신 겁니다. 맞죠? 거듭나면은 이런 육에 매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죠? 네가 진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은 넌 육의 것에 매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서, 사울왕 앞에서, 모든 불가능 앞에서 너는
가능한 인생을 살 수 있어. 실제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까? 우리 랩런트들 정말 이런 삶을 맛보고 싶습니까? 불가능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 다윗이 어떻게 이런 비밀을 붙잡았는지, 그렇죠? 그걸 붙잡으면은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비밀이 뭘까요?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을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요? 많은 불가능 앞에서 많은 것을 가능케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이 뭘까요? 아까 얘기했죠. 제대로 거듭나시면 됩니다. 방법은 하나예요. 여러분 다 거듭났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다시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다시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거듭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조건이 뭔지 아세요? 거듭난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으로 태어나는 게 거듭나는 거거든요. 거듭남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뭔지 아세요? 자, 받는 거잖아요. 뭘? 위에서부터 영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받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나를 비워야 돼. 예, 받기 전에 더 중요한 거는 버리는 겁니다. 받는 것과 버리는 것, 뭐가 우선이 돼야 되죠? 엄밀하게 말하면 버리는 게 우선이 돼야 됩니다.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받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거듭남이 사실은 섞여버린 거죠. 그렇죠? 변질된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골리앗 앞에 서니까 쩔쩔매는 거죠. 우리 현실 앞에 서게 되니까 쩔쩔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어떤 상태에서 거듭난 거지? 성경에서 진짜 얘기하시는, 예수님이 진짜 얘기한 새 술은 새 부대에 받으라고 얘기하셨는데 맞잖아요. 그러니까 새 술이 지금 부어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왜 아직 못 부어주고 계시죠? 위에서? 이유는 하나죠. 그렇죠? 받기 전에 네가 안 버리고 있거든. 그것 때문이죠.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 안에 정말 받아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근데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먼저 주신 게 아니거든요. 성령은 나중에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을 제대로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걸 버리도록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맞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딴 게 아니에요. 네 안에 많은 쓰레기들이 들어있어. 네 안에 많은 다른 것들이, 그렇죠? 버려야 될 것들이 들어있잖아. 그거를 먼저 버리지 않는 이상 성령께서 임하실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성령을 제대로 받게 하기 위해서 먼저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정말 버려야 될 것을 버리도록 알려주시고 가신 겁니다. 맞죠?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버려야 될 세 가지를 사실은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죠? 포로된 것, 그렇죠? 눈 멀어 있는 것, 눌린 것, 그렇죠? 이것을 버리라는 거죠. 이것을 확실하게 제거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안에 이게 가득 차 있나? 얼마나 내 안에 포로된 상태의 것들이 가득 차 있죠? 얼마나 나를 붙잡고, 그렇죠?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나를 지금 매이게 만들고 있죠? 내가 거기에 다 일일이 포로로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내 안에 가득 차 있거든요.
그걸 버려야죠. 얼마나 나를 눈멀게 하는 것들이 가득 차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얼마나 나를 눌리게 하는 것들이 가득 차 있는지 알고 계시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육의 수준으로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게 내 앞에서는, 내 안에서는 골리앗처럼 내 안에서 지금 막 위세를 떨치고 있는데 못 이기거든요. 못 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방법은 하나입니다. 이거를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유일한 방법을 주신 거예요. 어떤 방법? 그리스도라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았을 때만 내 안에 들어있는 이 포로된 것들, 눈먼 것들, 눌리는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내 속을 깨끗이 청소하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청소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개념으로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부터 줄곧 요구하신 것이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가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깨끗한 상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결국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나를 청소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야지만, 이런 상태가 되어야지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래, 너 내가 준 그리스도라는 청소기를 통해서 깨끗하게 청소했구나. 그럼 좋아. 청소가 다 됐으니까 이제는 두 번째 어떤 시간표? 그렇죠. 비보 소재되면은 그렇죠. 하나님 부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성령을 제대로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주신 겁니다. 맞죠?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너 지금 너의 영적 상태가 너무 지저분해. 이 지저분한 부분을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는 너가 거듭나야 돼. 그래서 거듭남을 먼저 얘기하신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뭘 해본들 소용이 없어. 맞잖아요. 거듭난다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개념이 그 개념이에요. 맞죠? 물. 왜 물을 언급하셨을까요? 버려야 되니까. 씻어야 되니까.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왜 성령을 언급하셨을까요?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 두 가지를 얘기하신 이유는 버려야 되고 받아야 되니까. 그게 거듭남이잖아요.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여러분이 시작할 때 제대로 붙잡고 시작을 하신다면,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시작하신다면 골리앗 앞에 서도 전혀 문제가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다윗처럼 정확하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은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오고 나서 기름을 부었죠. 기름을 부었다. 뭔 뜻이죠? 받았다는 거잖아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받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 다윗이 이 성령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기 이전에 다윗은 평상시에 뭘 잘했다는 거죠? 평상시에 알아서 버리는 연습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평상시에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에게도 평상시에 이게 잘 되어져야 돼요. 평소에 잘 버리셔야 돼요. 뭘? 내 안에 있는 섞인 것들. 그렇죠? 틀린 것들, 다른 것들, 망할 것들. 근데 이것들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붙잡혀지죠? 말씀으로 붙잡혀지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그리스도에 일어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평소에 내 안에 들어있는 쓰레기들을 잘 평소에 잘 버리기 위해서 계속 다윗이 잘했던 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렇죠? 그 말씀으로 나를 계속 깨끗이 청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그렇죠? 섞인 것, 다른 것들, 틀린 것들을 말씀으로 계속 솎아낸 겁니다. 그걸 다윗이 잘한 거예요. 그러면은 분명히 어떤 시간표가 온다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윗을 찾아가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알아서 다윗을 이미 그냥 찍어버리잖아요. 점 찍어버리잖아요. 맞죠? 다윗이 하나님 보고 절 찾아와 주세요라고 하진 않았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내가 이미 왕으로 점 찍어놓은 자가 있다고 하나님이 미리 먼저 움직이셨거든요. 사무엘에게 저기 이세 동네 다윗 그 동네 가서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 중에 다윗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내가 점 찍어놨어. 내가 왕으로 이미 세웠어. 사울은 내가 버렸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상시에 우리 렘넌트들이 뭘 잘하고 있으면 버리는 걸 잘하고 있으면 뭘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잡생각들 그렇죠? 쓸데없는 생각들 세상의 소리들 틀린 소리들 사단이 주는 생각들 그런 걸 말씀으로 계속 솎아내잖아요. 그걸 날마다 계속 잘하고 있으면은 어떤 시간표가 온다? 실제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시간표가 와요. 진짜.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사무엘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한 대선지자였잖아. 대제사장이었잖아. 나눈새도 떨어뜨릴 만한 그렇죠?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영적 그렇죠? 서밋에 그 사람을 시켜가지고 다윗을 찾아가게 만드시잖아요. 그런 일이 실제로 나에게도 일어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나를 버리게 되고 내 안에 있는 그렇죠? 그리고 진짜 위에서 주시는 것을 받게 되는 그 시간표가 됐을 때 나는 다윗처럼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떤 삶을 전혀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사람마다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사실은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수준의 일들이 일어나네. 이 사람에게는 이런 수준의 일들이 일어나네. 이런 종류의 일들이 일어나네. 다 똑같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근데 왜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일들이 일어날까? 예를 들면 유목사님에게는 왜 주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나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왜 다르지? 똑같은 한국에 살고 있는데 똑같은 말씀 붙잡고 있는데 왜 일어나는 일들의 수준이 다 다르지?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바로 나의 배경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떤 배경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그 배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내 주변에 오는 거예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지금 어떤 배경 속에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자꾸만 나에게는 골리앗 같은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게 나의 실제로 나의 삶의 배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면 그렇죠? 육신의 일들이 계속 나를 괴롭혀요. 왜? 이게 나의 배경이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묘목사님이 주구장창 얘기하시는 게 너의 실질적인 배경이 뭐가 돼야 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너에게 어떤 배경 속에서 살길 원하셔? 그냥 24의 배경 속에서 살길 원하실까? 아니면 25의 배경 속에서 살길 원하실까? 아니면 영원의 배경 속에서 살길 원하실까?
어떤 게 나의 배경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배경 속에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사람마다 경험하는 게 사실은 다 다르고요. 해결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살고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는구나. 그럼 저 사람이 어떤 배경 속에 있는지가 사실은 보이는 거죠. 맞죠? 근데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진짜 이 두 가지가 제대로 되어지잖아요. 그럼 내가 실제로 살았던 배경에서 다음 배경으로 건너뛰게 됩니다. 맞잖아요. 애굽의 배경을 가지고 실제로 애굽에서 살았는데 이제 애굽을 빠져나오게 되니까 어떤 배경 속에서 살게 되죠? 광야라는 배경 속에서 살게 되죠. 근데 광야에서 빠져나오게 되니까 이제 어떤 배경? 가나안이라는 배경 속에서 살게 되죠. 실제로 다르다니까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자리를 옮겨버리시면 그 옮긴 곳의 환경이 나에게 영향을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나에게 어떤 배경을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구장창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게, 야, 너 사도행전 1장 1절 진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버리고, 그렇죠, 소재되고 너 자신을 깨끗하게 청소했어? 치유했어? 그러면 사도행전 1장 몇 절? 3절. 뭐가 기다리고 있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어. 그렇죠. 그 하나님 나라가 실질적으로 너의 뭐가 돼야 돼? 배경이 돼야 되는 거야. 맞죠?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쥐고 계시는 분이 사도행전 1장 8절. 정말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는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그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정말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잖아. 그럼 너가 육신적으로 부족해도 부족한 게 아니야. 맞죠? 돈이 없어도 없는 게 아니야. 건강이 없어도 없는 게 아니야, 사실은. 왜? 이미 그 수준을 뛰어 넘어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너는 어떤 거에도 매일 필요가 없어. 너가 매이는 이유는 뭐야? 못 뛰어넘어서 매이는 거야. 근데 진짜 오직 성령이 임하죠? 모든 걸 가능케 하시는 분이 임하시면은 넌 어떤 거에도 잡힐 필요가 없어. 진짜 너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를 알게 됐어? 그럼 진짜 너 안에 성령이 오셔서 너를 자유케 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야. 성령은 하나님의 진짜 성령은 하나님의 답중의 답입니다. 맞죠? 그 답중의 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가치를 우리가 알고 받아야 될까요? 그게 관건이겠죠. 그 답중의 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 그렇죠? 쓰레기가 가득 찬 상태에서 아직도 이거 붙잡고 버리기 싫어. 응? 나 버리기 싫어 이거. 평생 나랑 같이 살았던 것들이야. 난 여기 애착이 많아. 내가 여기 얼마나 공들인 게 많은데 못 버리죠. 근데 또 욕심은 있어가지고 성령 주셔? 성령도 받을래. 그렇죠? 버리지 않고 받으려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핀트가 어긋나 버린 거죠. 그럼 성령 하나님을 받는 자세가 아닌 거죠. 자세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자세가 안 됐기 때문에 자세가 될 때까지 불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서? 광야에서. 몇 년을? 40년. 우리 렘넌트들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다윗처럼 그렇죠? 제대로 버리지 않고 계속 받으려고 하면은 계속 불리십니다. 근데 다윗은 17살 때 이게 벌써 되어졌다. 저는 참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17살의 나이에는 난 뭐했지? 실제 저는 제 17살 때 좀 기억하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난 그때 뭐했지? 근데 다윗은 벌써 그 나이에 이게 되어졌다고? 이게 뭐지? 난 진짜 질문을 하게 돼요.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 가지 준비 필요합니다. 네? 육을 입었기 때문에. 근데 육에 매이지 않고 육의 삶을 사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다른 차원의 삶을 맛보셔야죠. 그래야지 육에 매이지 않고 육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정복의 의미입니다. 정복이라는 건 매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잡히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맞죠? 육을 어떻게 정복하는데? 육에 매이지 않아야지 정복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진짜 정복자의 삶입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죠? 거듭남 제대로 확인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정말 깨끗한 개념의 거듭남을 내가 붙잡지 못했구나. 날마다 지저분한 상태에서 받으려고만 했구나. 그렇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시키는 연습은 하실 수 있죠. 맞죠? 내 안에 지저분한 것들, 망할 것들, 틀린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시키는 연습은 하실 수 있죠.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계속 암송하시면서 틀린 것들, 틀린 소리, 그렇죠? 다른 소리들, 망할 것들 다 걸러내세요. 계속 말씀을 가지고 순간순간 걸러내시면 됩니다. 그거 계속 해보세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차단이 되니까 어떻게 되죠? 내 안에 있는 버려야 될 것들이 보이죠? 그렇죠? 그것들 하나씩 또 버리기 시작하죠. 두 가지가 잘 되어주셔야죠. 그렇죠? 쓸데없는 것들이 못 들어오도록 차단시키고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들을 빼내시고, 그렇죠? 뭘 가지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 이름을 가지고. 맞죠? 이 부분이 나에게 평소에 되어져야지만, 그렇죠? 그 사람에게 어떤 시간표가 온다? 진짜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답 중에다. 오직 성령 임하시는 그 시간표가 옵니다. 정말 성령이 임하시는 그 시간표가 오면은 나는 진짜 그 순간부터 다른 세계 속에 들어갑니다. 그 다른 세계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의 영적 상태와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배경의 일들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맞죠? 실질적으로 사도행전 2장의 사건들과 삶을 보세요. 성령 임했을 때 달라진 그 제자들의 상태를 보세요. 어마어마하거든요. 육신에 매이지 않잖아요. 전혀. 맞죠? 전혀 육신에 두려움이 없잖아요. 전혀. 이미 육신을 뛰어넘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영의 것을 마음껏 얘기해 주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육을 가졌지만 영의 것을 계속해서 얘기할 수 있는 영적 중심의 삶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생수 앞에서는 뭐가 예일까요? 여러분 앞에 생수가 딱 있어. 광선 청년 앞에 제 커피가 있는데 생수가 딱 있어. 내 앞에 생수가 있으면 난 최소한 어떤 자세가 돼야 되죠? 마른 상태가 아닌 젖은 상태가 돼야겠죠. 왜? 생수가 내 앞에 있는데. 그렇죠? 그럼 언제 내가 마르지 않고 젖은 상태가 되죠? 그 생수를 마셨을 때. 맞아요. 그거예요. 그것만 잘 하시면 돼요. 너무 간단하죠? 이게 생수에 대한 예의잖아요. 생수가 내 눈앞에 바로 놓여져 있는데 왜 자꾸 나는 계속 마른 상태를 고집하냐고요. 아니죠. 생수가 있으면 나는 당장이라도 내 자신을 젖은 상태로 만들 수 있다니까요. 그걸 마시던, 그걸로 내 머리에 붓든, 그걸로 목욕을 하든, 그렇죠? 내 자신을 촉촉한 상태로, 내 겉과 속을 물로 가득 찬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 상태? 그렇죠. 그것만 잘 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 이것만 잘 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서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 사람의 말을 듣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듣는 상태가 되면 되죠. 그래서 지극히 당연한 거를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에 사도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 그렇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것만 잘하시면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럼 넌 어떤 상태? 항상 성령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상태가 되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걸 평상시에 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시간표가 온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른 세계의 시간표가 옵니다. 이거 진짜 맛보게 되면은 아마 여기에서 맛보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다른 세계 맛보게 되면은 아마 정말 하나님이 날 위해서 이 보잘것없는 날 위해서 이렇게까지 어마어마한 삶을 준비하셨구나라는 거 진짜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정말 이거는 왜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런 삶에서 빨리 빠져나오길 원하셨는지를 알게 돼요. 나는 지금까지 애국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난 지금까지 광야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눈이 안 열리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실적인 삶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그냥 순응하고 살려고 하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진짜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럼 그때 진짜 나의 틀이 깨지고 생각이 끝난 모든 기준이 다 뒤집어지면은 알게 돼요. 와, 용사님이 말씀하신 그 25라는 개념이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맛본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그 삶을 같이 살 수 있도록 끌어주시는 거잖아요. 가이드해 주시는 거잖아요. 왜? 너무 좋은 삶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건데 왜 안 가르쳐줘요? 가르쳐 줄 수밖에 없죠. 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거듭남이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걸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 알려주시길 원하시죠. 그러려면은 여러분이 이 거듭남이 얼마나 좋은지,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를 먼저 맛봐야겠죠. 그렇죠?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 이 구원의 약속을 다시 한번 정확히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포럼 마치겠습니다.